기쁘시게 못함을, 또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두려워서 주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우리 마음 열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이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두려워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돌아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갑자기 찬양하고 막 찬양하는데 감사 목소리 나오셔서 일단 할렐루야. 아까 식사 같이 하고 예전에 이제 남 목사님하고 얘기 중에 옛날에 이제 그 기도원 갔었던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그때 보면 이제 강사 목사님들이 이렇게 나오시면서부터 이렇게 얘기하시죠.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시고 저는 이제 그렇게 못할 것 같고요. 잠깐 이거 카우링 안에 조금만 뒤로 쳐주시면 됐습니다. 못할 것 같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거를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다 끝나고 그 나눔 인내 이 찬양 다시 한번 찬양팀과 같이 하면서 기도했으면 이따가 좋겠습니다. 네. 사모님 앉아 계시죠? 제가 한 3달 전부터 여러분 교회 위쪽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제가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구독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일 먼저 오픈하자마자 구독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친숙한 얼굴들이 많습니다. 찬양인도 하시는 집사님 제가 성함도 모르는데 얼굴은 압니다. 아틀란타에서 마주쳐도 제가 인사할 수 있을 정도로 매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것은 찬양 폰트 이렇게 정하시고 하시는데 정말 고민 많이 하셨구나가 제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성함도 지금 모르는데 감사하다는 말씀 꼭 하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여기 두 번째 방문입니다. 첫 번째가 아니고 영탐하러 온 건 아니고요. 예전에 그 이내용 목사님, 원로 목사님 그 추대식 때, 그리고 나머진 목사님 그 위임 예배 때 제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들어오는 입구에서 주차장에 딱 내리자마자, 지금은 이제 누군지 제가 알겠는데 장로님께서 너무 환하게 웃으시면서 저를 아시는 분이신가 할 정도로 환하게 웃으시면서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셨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장로님이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때 제 느낌이 이렇게 밝고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교회가 사실 흔치 않거든요. 근데 그때 첫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고 너무 감사했고.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 열정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길 때 열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열정을 가지고 겸손하게 섬기시는 모습이 저한테 너무나 그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함께 이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부흥회, 수련회, 찬양인도를 많이 다녔습니다. 어렸을 때는 기도원부터 해가지고 많이 다녔는데, 그때 이제 찬양 집회나 세미나나 부흥회를 가면 첫날 저녁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간. 왜냐하면 첫날 저녁에 찬양과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냐에 따라서 그게 마지막 날까지 갑니다. 이건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제가 오래 경험으로 아는 거라서 지금 이 시간에 여기 나오신 분들 너무 귀합니다. 그렇다고 첫날만 귀하다는 게 아닙니다. 둘째 날, 셋째 날도 귀한데 첫날의 은혜가 마지막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기도하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근데 한 가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으로 여기 섰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저한테 계속 하나님 주셨던 마음은 내 마음 전해라. 이게 다였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좀 반주를 해주시면, 예배를 위해서, 이 말씀 사경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사경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은혜가 필요해요. 어떤 느낌이나 어떤 지식을 얻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 시간에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가 들려질 때에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자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하는 자의 입을 열어주셔서 모두가 함께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끝날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충만하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듣고 싶어서 갈급함으로 나왔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우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분명하게 똑똑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믿음이 이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 자라고 커지고 견고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 이 시간 더욱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과 좀 더 가까이 하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하시면 앞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부흥 강사님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제 보통 사경을 하십니다. 앞에 자리는 금자리, 뒤에 자리는요? 거기도 금자리. 끝까지 금자리. 이곳에 나오신 것 자체도 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이 금요일인데 아마 여러분들 일터에서 오셨을 거예요. 그죠? 오늘 하루를 수고하시고 오셨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피곤하고 힘드신 중에도 말씀을 사모로 나오셨는데 우리 다 여기 계신 분 모두가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제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다니고 심지어 지금은 제가 목사로도 섬기고 있는데 최근에 교회에 대해서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교회가 무엇인가요? 라고 스스로의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교회를 왜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저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묻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는 이어달리기를 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교회는 이어달리기를 잘해야 되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죠. 여러분들 올림픽에서 400m 계주 보셨죠? 이어달리기 하는 거 보셨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어달리기 할 때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통을 이어받을 때. 바통을 이어받을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 달리는 선수들이 4명이 그렇게 한 팀으로 돼 있어도 바통을 받을 때 실수는 어떻게 됩니까? 우승하지 못했죠. 미국이 보통 계주에서 강세를 보여요. 근데 미국도 바통을 받는데 실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선 탈락합니다. 올림픽에 예선 탈락한 적이 많아요. 미국도. 그래서 바통을 이어받는 그 순간이, 그 구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도 초등학교 때 계주 선수, 육상 선수 출신입니다. 서울시대까지 나와가지고 2등하고 막 그랬어요. 저희가 한 여름에 어떤 연습을 제일 많이 했냐면 바통 주고받는 연습이었어요. 초등학생인데 국가대표 선수들이 하는 식으로 똑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 되겠습니까? 초등학생이 따라하려니까. 근데 그게 되니까 서울시에서 2등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만큼 이 바통을 이어받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바통, 말씀의 바통을 이어받고 우리는 그렇게 달려야 됩니다. 라그랜지 한인 장로교 역시 17년 전에 목사님께서, 이내용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달리셨죠.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의 바통을 남희진 목사님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어받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받으셨죠? 네. 어디다 뒀더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받으신 겁니다. 분명하게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차례예요. 여러분들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힘있게 달려야 될 때입니다. 어딜 향해서 달리면 그 다음 세대, 우리가 그 다음에 바통을 줄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 달리신 겁니다. 이어달리기를 이제 시작하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때 와서도 봤었고 확인했었고, 아, 이 이어달리기 열정적으로 하시는 이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3개월 전부터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떠오르게 했던 단어가 3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 말,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제가 주제를 만든 거예요. 믿음을 말하는 예배자. 이게 하나의 주제이면서 세 가지의 주제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믿음. 믿음은 우리의 신앙 그 여정에 있어서에 대한 기초이며 출발점인 동시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유일한 열쇠가 믿음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이 믿음이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가운데 분명해지고 명확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설교 제목, 우리 함께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응답하라. 믿음으로 응답하라.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사자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너무 유명하죠. 이 본문 말씀을 제일 많이 들을 때가 언제입니까? 새해입니다. 새해의 과정을 조금 하면 교회의 절반은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새해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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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듣고 들어도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올 한 해의 라그랜지 한인 장로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저는 200% 믿습니다. 완전히 믿어요. 하나님께서 올해 이 라그랜지 한인 장로교회 가운데에 새 일을,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언제 어떻게 증거된 말씀인지 선포된 말씀인지 사실 세세하게는 잘 몰라요. 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어떤 청중에게 전해졌는지, 어떤 맥락에서 선포됐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 본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셨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에요. 절망 속에서 다시 숨을 쉬게 하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시죠.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 당시에 그 청중 있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의 이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사자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이 당사자들의 입장을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상황을 우리가 조금만 안다면 이것은 도무지 가능해 보이지 않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방금 어땠습니까? 아멘!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멘 하기가 너무 어렵고 힘든 말씀이에요. 광야의 길이 생기고 사막의 강이 흐르는 것은 그 당시 어떤 기술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광야, 사막이라는 얘기를 그리고 TV나 영화에서도 보기 때문에 되게 친숙하다고 생각하는데 잘 모르죠. 거기를 가보신 분 계시나요? 사막을 좀 걸어보신 분 계시나요? 40년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한 4시간 걸어보신 분 계시나요? 우리는 친숙해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잘 모릅니다. 근데 사막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기가 거의 불가능한 곳이 광야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죠.
곡식이 자라지 않습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얼어붙을 정도로 춥습니다. 기온차가 심합니다. 사방에는 모래와 돌뿐이라서 방향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거기가 먹을 것은 있으니까 없죠. 물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광야는 길도 없고 물도 없고 내일도 보이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내가 길을 내겠고 내가 강을 내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지금 40-50년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곤 들었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듣냐면 아이고 내일부터 나가가지고 뭐를 나르고 뭐를 해야 되고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데 이 말씀이 귀에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나라는 완전히 멸망했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죠.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다 멸망했습니다. 완전히 멸망하고 왕은 죽었고 예루살렘 성조차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 노래로 힘겹게 살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도망쳤는데 생사를 알지도 못합니다. 가족들이 막 뿔뿔이 흩어졌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젊은 나이에 끌려온 세대는 어느덧 힘없는 노인이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태어난 자녀들은 히브리어보다 바벨론 현지어가 더 편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선포한 이 말씀은 우리처럼 아멘할 수가 없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물론 70년 후에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그리고 고향으로 돌려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됐어요. 70년 전에. 노예로 끌려가기 전에. 그러나 지금으로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그런 일들이 전혀 일어날 수 없어 보여요. 희망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현실은 너무 막막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온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지칠 대로 지쳤죠. 그러지 않나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들은 노예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너희들이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 내가 그런데 이 놀라운 말씀을 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이사야 43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아멘. 이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다음 절이에요. 22절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 본문 말씀을 사용할 때 읽을 때 21절까지만 읽어요. 22절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21절까지만 읽기 때문에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몰라요. 22절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는 앞의 내용을 전부 부정하는 뒤집는 접속사입니다. 앞에 말씀의 목적은 내 백성이 나를 찬송하게 함이라 라고 끝나요. 말씀이 21절이. 근데 그것을 정반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부르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라라는 단어인데 선포하다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선포하다 기도하라.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새 일을 선포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더 이상 부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마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이고 희망 고문 그만하십시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일 일하러 가야 됩니다. 실제로 그 다음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라고 얘기해요. 괴롭게 여겼대요. 여기서 괴롭게 여겼다는 것은 원어를 찾아보니까 피곤하다, 지치다, 실증나다라는 뜻이에요. 피곤하다, 지치다, 실증나다. 하나님을 짜증나, 실증내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이. 언제요? 이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짜증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이제 그만하시죠. 수십 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새 일입니까?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고 아멘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근데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해보죠. 조금만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심정을 이해하고자 조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한편으로 이해는 돼요. 4, 50년을 노예 생활이 힘들게 했으니 이 말씀이 들려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안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경험과 지혜와 판단은 도저히 현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갑자기 노예로 있는데 니네 나라 돌아가 이러겠습니까? 왜 그럽니까? 노예를 잘 부려먹고 있는데 현실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판단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그들은 그 얘기를 듣고 집으로 다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반응도 한편으로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두둔하기도 참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보였던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는 되지 라고 거기서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 보인 그들의 태도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건이 민수기 13장에 등장하는 12정탐꾼에 대한 사건이에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수없이 이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12정탐꾼.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말씀이라 제가 접근을 조금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견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정탐꾼을 파견한 시점이 광야 생활 40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 40년 중에 정탐꾼을 보낸 시점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퀴즈. 우리는 이 정탐꾼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한테 설교를 시켜도 할 정도로 들으셨어요. 40년 중에 언제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언제 정탐꾼을 보냈냐면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반석을 내리쳐서 물을 얻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그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지났어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짐작하고 있습니까? 한 38년, 39년? 끝나갈 때쯤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말이. 들어갈 때쯤에 정탐꾼을 보내죠. 광야 생활 40년, 39년 남았는데 정탐꾼을 지금 보내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나중에 39년 후에 지나가서 다시 들어가려면 어떻게 39년 동안 변했을지 모르는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빨리 정탐꾼을 보냈을까? 왜 이렇게 빨리 보냈을까요?
신명기 1장 19절에서 23절의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우리 19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게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아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정탐꾼 이야기 보면 너무 흥미진진합니다. 출애굽 1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이 왔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 입구예요. 가나안 땅 입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겁니다. 1년 만에 도착한 거예요. 굉장히 빨리 도착한 거예요. 도착해서 2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누가요? 모세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왔으니까.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1년 만에 가나안 땅 입구에 왔으니까 야 들어가자. 들어가서 우리가 차지하자. 두려워하지 말라. 조속히 차지하자 라고 선포해요. 모세가. 지금 모세는 정탐꾼을 보낼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모세는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없죠. 왜? 도착했으니 이제 치면 끝나는 거든. 심플.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방금 말씀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에게 나오죠. 모세에게 나옵니다. 모세에게 나와가지고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갈지 그리고 어딘 성읍으로 가야 할지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자병법에서도 너무 유명한 얘기가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부패라고. 너무 상식적인 얘기예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치기 위해서 먼저 그 동태를 살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각 지파 중에 뛰어난 인물을 한 명씩 뽑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최소 200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최대로 보는 사람은 300만 명까지 들어오는데 이 당시에 최소 200만 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생사를 책임지고 감당할 만한 사람을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았어요. 200만 명 중에서. 그럼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로 뽑았겠습니까? 얼마나 신앙 좋고 믿음 좋고 똑똑하고 판단력 있고 그런 리더급들로 12명을 추린 거예요.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40일 만에 돌아왔죠. 그리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모두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은 정말 기름지고 유혹한 땅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보십시오. 이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막대에 메고 왔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입니다. 이렇게 정탐꾼들이 보고해요. 이 보고는 12명 다 똑같이 얘기해요. 너무 좋습니다. 약속의 땅이 맞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그런데 이 그런데가 참 문제가 될 때가 많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그 보고에 또 다른 보고를 더합니다. 어떻게 더하냐면 이렇게 보고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곳에 사는 사람은 아낙 자손입니다. 거인이었어요. 거인이 살고 있고 성은 매우 크고 견고했습니다.
우리들은 그들에 비하면 마치 메뚜기와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 땅을 정복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 없는 소리하고 있네.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 믿음 있다고 그래가지고 뽑아가지고 보냈더니 갔다 와가지고 아주 믿음 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만약 제가 그 당시에 이 12명의 정탐꾼을 뽑혔다면 저도 이들처럼 10명처럼 얘기할 확률이 99%. 가나안 땅 입구라서 흥분해서 잘못 보고했다가는 가족이고 친구고 한 민족이 그 순간에 그 땅에서 몰살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타당성 있게, 정확하게 보고해야 했어요. 책임감을 가지고.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냉철하고 정확한 보도였어요. 그래서 이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자, 이제 저들로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합니까? 초상집이다. 이 보고를 듣고 초상집이 돼서 밤새도록 통곡하며 옵니다. 민수기 14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고 우리 처자를 사로잡히게 하려 하는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통곡하면서 그들이 웁니다. 모세 말고 우리를 이끌어줄 새로운 리더를 뽑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자신들과 다르게 보고했던 여호수아 갈렙을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이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은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그것이 민수기 14장 28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이 짧은 말씀에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맹세한다. 맹세코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광야로 돌려보내셔서 39년을 걷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을 걷게 되는지 아시겠죠? 이제 1년 만에 도착한 곳이에요. 이제 곧 끝날 그 일이었단 말이에요.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유턴한 거예요. 바로 앞에서 오렌지정 눈앞에 두고 뒤로 돌아 광야로 다시 그들은 돌아갔어요. 언제요? 그 다음날 아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 주리라. 그렇게 불평하고 통곡하면 밤새도록 울었잖아요.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짐 싸가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광야로. 그래서 40년을 걸립니다. 이사야 4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본문으로 봤던 그 백성들과 출애굽기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시대도 다르고 세대도 다릅니다.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반응과 그런 판단은 너무 잘하죠. 기가 막히게 정확히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반응은 둘 다 없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했어요. 보고는 오류가 없습니다. 안악자손이 거인인 것도 사실이고 성벽이 하늘을 찔 것처럼 높고 견고한 것도 사실이었어요. 자신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자신을 철저하게 계산할 때, 그들이 철저하게 계산할 때 빠뜨린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들이 계산할 때 빠뜨린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변수였어요. 하나님. 그들은 가장 중요한 이 변수를 보고 계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 대 안악자손의 군사력,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맞죠? 틀렸습니까? 맞게 계산했어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과 안악자손이 100번을 100년 동안 그렇게 싸워도, 아니 1000번을 싸워도 다 질걸요? 게임이 안 돼요. 이들은 1년 동안 갑자기 출애굽돼가지고 뭐가 있습니까? 기껏해야 농기구 몇 개 갖고 나온 거예요. 이들은요, 안악자손이에요. 키가, 쉽게 말하면 프로 농구 선수들 있잖아요. 키가 그냥 장대예요. 다. 힘은 얼마나 좋아. 무기는요, 훈련은요, 게임이 안 되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죠. 아낙 자손을 똑같이 봤어요. 같이 갔으니까. 경관성 분명히 봤단 말이에요. 똑같이 봤는데 이 둘의 계산법은 달랐죠. 모든 현실적인 계산에서 이 둘은 최대 변수인 전능하신 하나님을 봤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의 갈렙의 계산법은 분명히 달랐어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현실을 그들도 똑똑히 바라봤지만, 판단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의 계산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들은 반응하며 선포했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의 정통꾼들은 이미 그들의 계산에서 두려움 값이 더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값이 더해진 게 아니라 두려움의 값이 더해져 버렸어요. 이러다 우리 여기서 모두 죽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이것을 여호수아 갈렙은 본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야, 너희 안에 있는 그 두려움 빼고 하나님을 넣어서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넣고 계산해야 돼. 라고 계속 외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가요? 현실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의 계산법은 어떠신가요? 이게 저녁 시간, 금요일 일과 시간이어가지고 아마 힘드실 거예요. 기지개 한번 필까요? 이렇게 한번. 기지개를 한번 피시죠. 사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중간에 끊고 갈까? 원테이프로 한 번에 갈까? 끊어지면 더 길어지거든요. 10시 전에 못 맞춰요. 기지개도 펴시고 힘드시면 일어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일어서셔도 되고, 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제가 뭐 사탕이라도 나눠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제가 6년 전에 지금은 이제 다른 교회 부목사로 제가 사역하고 있지만 6년 전에는 한 교회 담임 목사를 부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 그 교회는 마치 추운 겨울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관계도 예배도 재정도 모두가 얼어붙어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교회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 부임하고 이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설교할 때 이사야 43장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리더들 회의할 때마다 하나님이 큰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대합시다. 기도합시다. 해서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선포했죠. 그러던 중에 이제 새해가 돼가지고 재정부 집사님과 함께 새해 예산을 세워야 했습니다. 집사님께서 세우신 한 해 예산을 이제 초안이죠. 그것을 이제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세운 예산이 그 집사님께서 세우신 예산보다 5,000불 정도가 더, 제 기억으로는 5,000불 정도 더 많았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께서 조심스럽게 목사님 그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반대하시는 거. 굉장히 신중하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이 성도들의 형편이 그리고 이 지역의 한계로 보면 교회에 새로 올 사람도 없고 제가 섬겼던 그 교회가 그 지역에 한인교회 딱 하나거든요. 한인이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새로 올 사람도 없고 교인들은 거의 절반이 나간 상황이었어요. 지금 남아있는 교인들의 형편은 본인이 관계한 지 10년, 20년 돼가지고 너무 잘 알고 집에 젓가락 숫자까지 다 아네. 너무 잘 알고. 그래서 목사님 이것도 제가 정말 최대치로 그렇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목사님 5,000불은 너무 힘듭니다. 사실 이것도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네, 목사님, 네, 집사님 말이 맞습니다. 진짜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러네요. 제가 아무 얘기도 못했어요. 왜냐면 그 집사님이 정말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그걸 가져온지 제가 알거든요. 그리고 그 판단이 말씀이 논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정확한 판단입니다. 제가 아무 얘기도 못했어요. 단 그 얘기는 했습니다. 집사님, 그리고 일주일만 딱 더 기도하고 그 다음 주일날 그리고 이거 초안을 정하고 그 회의하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속셈은 뭐였냐면 일주일 동안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어떤 방법, 뭐 펀드레이징을 일으키든 뭘 하든 뭐 해가지고 어떻게든 좀 했으면 하는 마음에 시간을 벌려고 일주일을 얘기한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머리를 악을 굴려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재정부 집사님을 설득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결정해야 될 주일. 근데 그 결정하기로 한 주일날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도 초대한 사람이 없었는데 새로운 한 가정이 스스로 제 발로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서로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서로 누가 초대했나 보다 했는데 서로 초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부임했을 때 교회 소문이 어떻게 났었냐면 나중에 저도 듣고 알게 된 건데 저희 교회가 문 닫는 줄 알았대요. 그리고 그 교회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려워졌기 때문에 다른 교회를 가도 그 교회를 가지 말라고 소문이 났대요. 그런 교회였는데 그런 교회였어요. 힘들었던 순간이었죠. 매번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 순간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도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았어요. 제 이름은 업로드 되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물어서 교회 사임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정말 힘들게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어서 오십시오 인사를 했는데 표정이 안 좋으신 거예요. 이미 화가 나셨어. 근데 오셨어.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목사님 찾아오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러시고.
그러면서 자신을 이제 소개하십니다. 저한테 소개하시는 게 얼마 전 교회 근처에 이사 오셔가지고 식당을 새로 개업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신실하신 그 집사님 대회하셨어요. 제가 그분하고 식사 교제하면서 저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제 진짜 믿음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저도 아멘입니다. 제 믿음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설교 때마다 입만 열면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침을 튀겨가면서 설교 시간마다 얘기했어요. 그렇게 제가 설교 시간마다 리더십들한테도 그렇게 기대하자고 기도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제 계산값에서 빼고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었어요. 누가요? 제가요. 목사가요. 그러고 있으니 교회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겉으로는 뻔질하게 설교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제 속은, 제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없는 계산값을 계속 머리를 굴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이분과 식사하고 얘기 중에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회개했죠. 어떻게 합니까? 그게 깨닫게 하셨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진짜 회개했어요.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입으로만 믿음을 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저입니다. 그리고 재정부 집사님을 예배 다 끝나고 이제 식사 교제 다 끝나고 그분들 가시고 마지막에 남아서 이제 둘이 얘기하면서 제가 정직하게 이 마음을 나눴어요. 집사님한테. 집사님 부끄럽지만 제가 이러고 있었네요. 너무 부끄러운데 이게 제 믿음이네요. 집사님, 지금은 우리가 계산할 때가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할 때입니다. 5,000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50불이든 500불이든 5만불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집사님,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시죠. 믿음으로 결단하시죠. 그리고 그 집사님하고 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이대로 하겠습니다. 그걸 결정했어요. 결국 교회 형평과는 맞지 않아 보이는 계산으로 무모해 보이는 금액으로 공동회를 거쳐 한 해 이상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여기서 끝났으면 그나마 낫는데 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 2달 후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최악입니다. 최악. 코로나 때 재정적인 이슈로 어려움으로 문 닫은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들이 열정이 없어서 문을 닫습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문을 닫았어요. 2달 만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주여, 저절로 이게 주님을 부르는 소리인지 한숨인지 알 수 없는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재정을 넘어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볼 수 있어야지. 멘붕이었죠. 그때는 모든 교회가.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정산을 합니다. 1년에.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그대로 100% 채워졌습니다. 100%. 5,000불 증액한다고 채워졌어요. 사실 성도님들의 채워진 거에 놀라시고 감사했는데 저는 어디에 놀랐냐면 제가 이렇게 쭉 보지 않습니까? 거의 11월 달쯤에 거의 다 채워졌어요. 저희가 목표한 금액이 11월 달에 거의 다 채워졌어요. 근데 갑자기 12월 달 헌금이 거의 약속이라는 듯이 보지도 못하잖아요. 약속이라는 듯이 거의 다 멈췄어요. 헌금이. 한 달 동안. 그리고 나서 12월 정산에 저희가 목표한 금액 딱 거기 맞춰준 거예요. 저는 뭘 보고 놀랐냐면 진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 것까지만 주셨다. 더 할 수도 있었는데 넘칠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구한 그만큼만 딱 주셨어요.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 다음 연도에 코로나는 계속되었지만 만불을 증액했어요.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 다음 연도에 만불을 증액했습니다. 다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증액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 상황 모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돈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반응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가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세가족부를 제가 한 집사님한테 맡기려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맡겨드렸는데 이 집사님이 너무 흔쾌히 이 집사님 거의 아웃사이더이셨거든요. 교회 활동을 안 하신 분이에요. 세가족부 맡겼는데 갑자기 네 목사님 제가 할게요. 너무 이렇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이 뭐지? 그랬는데 이분 생각에는 세가족이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오는 사람이 있어야지. 근데 자기는 뭔가 그래도 목사님 도와준다는 그런 표시를 하고 싶고 세가족 제가 할게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제일 바쁘셨어요. 그 집사님이 제일 바쁘셨어요. 제가 사임하기까지 제일 바쁜 부서 중에 하나가 세가족부였어요. 제가 떠나기까지 6년 동안 제가 계산해봤습니다.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이렇게 세봤어요. 50까지는 넘었어요. 6년 동안. 이게 설명이 안 돼요. 남 목사님은 그 교회 출신이세요. 그래서 그 교회 상황을 아세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걸 아세요. 저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은혜라고 밖에는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셨다는 것밖에는 이야기할 길이 없어요. 누구도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럼 제가 이 전도를 열심히 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전도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어떤 마인드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식당을 한다면 음식을 맛있게 하면 알아서들 오겠지. 약간 이런 주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디에 집중했냐면 예배에 집중했어요. 예배가 은혜가 되면 알아서 오겠지. 다 듣고 오겠지. 그래서 전 전도를 거의 나간 적은 없어요. 뭐 밖에서 만나서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제가 전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단 한 번도 없어요.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요. 저희는 그때 작은 믿음을 가지고 반응한 것이 전부였어요. 일은 하나님 것이죠. 저는 그것을 너무 분명하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에텐스 한인 침례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임한 지 제가 5개월 됐네요. 새롭게. 지금은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현실을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최대값을 놓고 지금 믿음으로 막 반응하고 있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면 라그렌지 한인 장로교회는 지금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계산하시면서 상황을 판단하고 그리고 서로 얘기하고 계신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계산법으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빠지는 순간 결과값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도 동일하게 이 부분이에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기서도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세요. 새 일을 행하시는 주체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시죠. 너희가 이것을 제발 알아라, 빼먹지 말아라. 두 번이나 그래서 내가 강조하면서 얘기한다. 내가 하겠다. 만약에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하는 주체가 사람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제가 할 거야, 모세가 할 거야, 여호수아 할 거야, 사람이었다면 이 새 일에 대한 주체가 사람이었다면 실패할 확률이 발생합니다. 사람이 주체가 되는 순간 실패할 확률이 발생하고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멈출 수도 있겠죠. 사람이 주체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라고 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하겠다. 반드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세요. 그래서 이런 반드시, 맹세코 이런 말씀을 안 하셔도 돼요.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다짐하면서 얘기할 필요 뭐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분이신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면 언젠가 100% 확실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적으로 우리랑 생각이 다르실 수 있지만 분명한 거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해요. 사실 당부의 말씀이 먼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딱 보니까 알겠는 거야, 상태를. 당부를 먼저 하셨어요. 18절 말씀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 당부의 말씀 먼저 하세요. 상태를 보니까 애들이 지금 아이고 야 얘네들 쉽지 않겠어 하면서 이 말씀을 먼저 하시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기서 이전 일과 옛날 일 두 가지를 제가 설명드릴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그들이 여기까지 오면서 수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실패라고 느꼈던 것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까지 오면서 그들이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역사심을 봤죠. 그죠? 그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다른 성경 부분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나와 너희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너희는 나를 기억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 거기에 돌무더기를 쌓아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아니 다른 데서는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왜 여기서는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의미는 우리가 과거의 지은 죄 때문에 그 실패를 생각하고 상처받은 기억에 붙잡혀서 아무것도 못할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저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지금 능력입니까? 부족함이 아니요. 예전에 실패했던 기억 내가 또 그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상처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을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성공했던 경험들, 과거에 이렇게 내가 했는데 성공했던 그 기억들이 오히려 장애가 되어서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참 좋았는데 그때 이렇게 했었지, 그때가 최고였는데.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새 역사에 대해서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결국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과거에서부터 지금 일하시는, 지금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고정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세월 속에 있었던 아픔 그리고 화해했던 그런 기억 모두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다 내려놓으십시오. 과거의 데이터 경험으로 하나님의 새 일을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새로운 설계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설교에 막바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가 열심히 마치려고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말도 빨라지고 막 설교하고 있고. 왜냐면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삶이 얼마나 사실 고단한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거의 다 막바지 왔어요.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이제 질문을 좀 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없었던 이 새 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반드시 행하실 것을 믿는데, 그럼 이 새 일은 언제부터인가요? 지금? 남으신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 위임하신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그래서 이어달리기 말씀드릴게요. 이미 17년 전에 하나님의 새 일은 시작되었어요. 지금 새 일이 벌어질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신 그 순간부터 새 일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통을 이어받아서 그 하나님의 새 일 가운데 참여자가 되신 거예요. 그렇다면 또 도대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새 일은, 이미 시작된 그 새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아멘이 때로는 너무 막연해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뭘 하실까요? 하나님 아무거나, 하나님이 좋으신 대로 내 삶의 일터가 확장되고 승진하고 건강이 좋아지고 자녀들은 좋은 대학을 가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교회는 날마다 새로운 분들이 찾아오고 목사님 설교는 날로 뜨거워지고 찬양팀은 기가 막히게 찬양하고 교회 제작도 예전보다 계속 늘어나고 선교지의 복음과 교회가 날로 부흥한다는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새 일일까요? 아닌가요? 어디에 아멘을 하셔야 될지 여러분들의 눈빛이 지금 흔들리고 계십니다만, 어디에다가 아멘을 해야 될까? 이런 일들도, 제가 나열한 이런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 가운데 새롭게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죠.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일 가운데도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보다 먼저 우리들 가운데 원하시는, 반드시 행하시겠다고, 내가 반드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새 일은 여러분 회복. 뭐라고요? 회복.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사야의 외침을 듣고도 그토록 반응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뒤도 우리는 잘 몰라요.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무너진 성전을 가장 먼저 다시 세웁니다. 무너진 성전. 왜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다시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자 그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흩어진 백성들이 다시 모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광야의 길이 열리고 사막의 강이 흐르고 역사가 새롭게 그들의 삶 가운데 기적처럼 펼쳐졌습니다. 이것이 우리들과도 동일합니다.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내가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새 일은 여러분 회복입니다. 우리들의 신앙, 믿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회복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사랑으로 회복되고 교회가 말씀으로 회복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가 순종함으로 회복됩니다. 뭘로 회복된다고요? 순종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지고 지금까지 알 수 없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하며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친밀해지면, 그러면 어떻게 무엇으로 이어졌냐면 예배의 회복으로 이어져요. 예배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관계의 회복에서부터 일어나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합시다.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관계와 예배는 함께 가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수요일문답 1번 목적입니다. 인간의 목적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현실에서 계산할 때, 계획을 세울 때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이 최대의 변수를 여러분들 적용하셔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 적용. 아멘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적용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 반응하는 것은 완전 다른 얘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정탐꾼 12명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그들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모두 있었죠. 하지만 10명은 믿음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 믿음에 하나님을 넣지 못했어요. 적용하지 못했던 거예요. 믿음은 있었지만 사용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으시죠? 믿음 있으셨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그 피곤한 몸도 이끌면서 말씀을 듣고자 나오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그 가지고 계신 믿음 사용하셔야 됩니다. 반응하셔야 돼요. 가지고만 계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응답하지도 반응하지도 않았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통곡하며 원망하며 밤새 울기만 했어요.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모든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6장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의 교회에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제 마무리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려고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응답하십시오.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냉철하게 보고 판단하십시오. 그렇게 판단하시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여러분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빼먹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최대 변수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놓고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응답,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때 여호수아 갈렙같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믿음의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 나는 믿네 함께 다시 찬양 좀 교과를 좀 도와주시죠. 이 찬양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고 그리고 가사가 맨 앞에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자라고 험한 삶과 무작위 지나는 동안 주께로 나를 이끄시는 어렵고 힘들어 내 주님보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의 가슴에 좀 손을 얹으시겠습니까? 새로워져야 될 것이 있어요. 가장 먼저 새로워져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나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새로워져야 되냐?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있는 불신앙, 우리의 표정과 말과 행동과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에 우리는 계산적으로 하나님을 빼먹을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새롭게 되어야 될 것은 이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부터가,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마음부터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이 가슴,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 없음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 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마음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숨길 수도 있습니다. 아닌 척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향한 믿음이 없는 것을, 신뢰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죄로 여기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나의 믿음 없음을, 나의 가식적인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더욱더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그 믿음이 하나님 살아나기를 원하고 자라기를 원하고 그 믿음이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어받아서 지금 다시금 새롭게 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17년 전에 시작하신 그 새 일은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함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드시 내가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회복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함으로, 하나님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그 친밀함으로 더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인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더욱 분명히 알아지고
나에게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믿음입니다. 어디에 말하기도 부끄럽고 내놓기도 부끄러운 너무나 초라한 믿음이고, 하나님 이 믿음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응답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믿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내가 알 수 없는, 우리가 계산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사용할 줄 아는, 이 믿음을 갖고만 소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신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너무나 작고 초라했습니다. 하나님 어디를 내놓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믿음도, 이 초라한 내 믿음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도 사용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믿음을 가지고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깨워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끄럽고 초라한 믿음밖에 없지만 하나님 이 믿음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그 아이가 주님께 드렸던 그런 초라한 것이지만 주님, 이것도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귀를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질 때에 믿음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믿음을 사용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끝나는 시간은 좀 정해놓지 않고, 급하신 분들은 돌아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좀 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만져주실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실 때 여러분들 반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사모님이 계속 반주해 주실 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같이 또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여러분들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